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시대를 넘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주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우리에게는 비오 신부님으로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었던 비오 신부님은 평생을 신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지칠 줄 모르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주신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 신앙 안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이끌었으며 특히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예언 중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경고와 두려움을 안겨주는 예언이 있습니다.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해지는 그의 가장 어두운 예언. 인류를 향한 이 예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가올 재앙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깊고 무거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라는 작은 실천이 그 자체로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의 예언, 그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일생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많은 은사를 행하며 사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단연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기쁨의 계시도 슬픔의 계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비오 신부님이 목격한 가장 무서운 예언, 바로 3일간의 암흑에 대한 예언만큼 우리를 전율케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째서 하느님께서는 이토록 끔찍한 환시를 사랑하는 종 비오 신부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다른 누구도 아닌 그에게 아직 오지 않은 어두운 미래에 대한 경고를 맡기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비오 신부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 무엇이 그를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도록 이끌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성비오 신부님의 본명은 프란체스코 포르조네입니다. 그는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 남부의 가난한 농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이 1명, 아래로 3명의 여동생이 있는 5남매 중 1명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태어난 가정은 비록 가난했지만 신앙심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매일 미사에 참여했고 매일 밤 묵주 기도를 바쳤으며 카르멜산의 성모님께 대한 헌신과 신앙의 표시로 일주일에 3번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희생을 실천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란 비오 신부님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모범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깊은 신심을 보며 불과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잊지 못하는 조부모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나갔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주님을 위한 사목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여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그는 여러 질병으로 인해 몸이 매우 약했지만 사제가 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은 그 어떤 고통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1910년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가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선종할 때까지 그는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곳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그의 성인을 향한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의 몸에 오상, 즉 스티그마타의 흔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입으셨던 5군데의 상처가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오 신부님의 몸에는 이 5 상처가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 주변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상은 하느님에 대한 한 인간의 깊은 헌신을 보여주는 하늘의 표징으로 여겨지며 성인으로 추대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적으로 인정받곤 합니다. 혹시 알려지지 않은 질병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수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그의 몸에 나타난 상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연구 끝에 그들조차 이것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오 신부님 자신은 이 오상이 자신이 하느님께 개인적으로 청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이 인간들, 특히 봉헌된 이들의 배은망덕함을 슬퍼하시는 주님께서 내적인 신비의 여정을 통해 준비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오상은 훗날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이는 비오 신부님의 거룩함과 헌신에 대한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시기에 그를 영적인 등불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많은 기적과 성덕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각인된 것은 바로 3일간의 암흑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곧 닥쳐올 것이라는 그의 마지막 경고는 오늘날까지도 신자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경건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비오 신부님이 경고한 3일간의 암흑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함께 그 예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년에 바티칸이 임명한 헤롤즈바흐 위원회에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보여주신 진리와 계시에 대한 그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의 시작에서 비오 신부님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총과 여전히 자신의 몸에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상의 기적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이내 놀라운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경이로운 예언을 펼쳐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현재 세상이 죄악으로 깊이 물들어 있으며 하느님께서 이에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서술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의 백성들이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하며 끊임없이 기도에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곧 하느님의 심판이 임하여 모든 불의하고 사악한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다가올 시대의 징조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며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끔찍한 날들이 단축되도록 모두가 기도해야 한다고 간청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비오 신부님을 통해 우리에게 또 어떤 지침을 주셨을까요? 편지는 계속해서 죄를 지은 모든 이들이 자신이 죄 지은 대상에게 보속하고 열렬한 기도와 간청에 매달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인간이 참으로 사악해져서 마치 가면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지옥의 심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통탄합니다. 그렇게 죄악 속에서 안주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심판은 번개처럼 내리쳐 그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비오 신부님은 죄악이라는 높은 성벽에 피신한 자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며 그들에게 쏟아질 심판은 먼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졌던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오늘날의 악이 그 저주받은 도시들에 있었던 악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그의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비오 신부님은 이 임박한 파멸에서 유로운 이들이 살아남을 방법에 대해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았을까요? 그는 때가 이르면 밖을 내다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치 롯과 그의 가족이 파괴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6.25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기에 수많은 이들이 집안에 숨어 간절한 기도로 생명을 보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문을 굳게 닫고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며칠 동안 탈 수 있을 만큼 큰 축성된 초를 켜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서적을 읽고 가능한 한 열렬히 묵주 기도를 바치며 기도와 간청 속에 머물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위대한 파괴가 닥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팔을 벌려 기도하고 하느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연의 힘이 흔들리고 불의 비가 이 땅에 쏟아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는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분께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3일 동안 음식과 물 없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암흑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음식을 비축해두고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하느님의 계시는 심지어 우리가 돌보는 동물들까지도 보살펴 그들에게 먹이와 물을 주라고 명합니다. 선택된 이들은 다가올 3일을 위해 문을 닫기 전에 가축과 동물들을 위한 먹이를 밖에 내어놓으라는 지시도 받습니다. 이 끔찍한 물리적 파괴가 밖에서 일어나는 동안 경고를 받은 그 누구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이들의 제사는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비오 신부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한다면 이 모든 파괴 속에서도 의로운 이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3일간의 암흑 동안 어떤 종류의 파괴가 일어날까요? 대홍수일까요? 아니면 소돔에 쏟아졌던 유황불과 같을까요? 비오 신부님은 거대한 불의 허리케인이 구름으로부터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슬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추운 밤에 시작되어 이틀 동안 폭풍과 지진, 화재가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불의 허리케인은 이틀 내내 중단 없이 지상에 쏟아져 불의한 자들을 증발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로운 이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과 성모 마리아께 피신하는 이들은 보호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추운 밤이 오면 포효하는 바람과 번개가 그 뒤를 이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3일간의 암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또한 이 파괴의 결과로 독가스가 온 땅에 퍼질 것이며 이 와중에 희생된 무고한 이들은 하늘에서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동안은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3일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환난의 시간이 될 것이므로 모두가 이 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의로운 이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던 사도들처럼 잠들지 말고 내내 깨어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끔찍한 환시를 받을 만큼 강인하도록 선택된 축복받은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계시를 받은 다른 이들로는 성요한 보스코,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그리고 안나 가타리나 엠머릭 수녀 등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경고들은 우리가 가볍게 흘려버려서는 안 될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가 하느님께 해야 할 의무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오 신부님이 남긴 유명한 말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깊은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